예, 오늘서부터 부활절까지 6주가 저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주간 동안 제가 사위일체 시리즈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삼위일체가 아니고 왜 사위일체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그리고 내가 그 세 분과 연합할 때 사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위일체를 이룰 수 있는가? 그래서 6주간 동안 이 사위일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내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부활절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위일체가 삼위일체를 근본으로 풀어나가는 거라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수도 있는데 이제 말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잘 좀 따라와 주시면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깨닫고 이해해서 드디어 나도 그 연합을 통해 사위일체를 이룰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오늘 주로 창세기 1장 2장에서 말씀이 많이 나올 텐데,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은 빛, 이런 빛 아닙니다. 오르라고 하는 건데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 첫째 날 창조, 넷째 날 창조된 그런 빛이 아니고요. 라이트가 아니라 오르,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거 뭘로 창조하셨냐면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 궁창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셋째 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라. 다섯째 날 물고기와 하늘의 새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여섯째 날에 육지 동물도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자, 하나님이 이르시대로 다 시작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면 그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재해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피조물 안에 말씀을 내재해서 만들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프로그램된 대로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자유의지라는 게 없어요.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불순종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 게 되질 않아요. 불가능해요. 나무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고, 동물은 말을 할 수 없고, 지구와 달과 이런 여러 가지 행성들은 공정과 자전을 자기 스스로 멈출 수 없으며, 태양은 자기 스스로 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택에 있지를 않아요. 그 안에 프로그램된 대로 말씀이 내재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새끼 낳고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다 프로그램된 대로만 움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물과 식물의 세계, 모든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 세계는 일종의 아주 놀라운 기계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불순종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 프로그램을, 자유의지라는 프로그램을 넣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기계는 아니죠. 이 동물과 식물의 세계가 아주 최첨단의 아주 복잡하고 놀라운 성능을 가진 존재지만 어쨌든 불순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계, 그 동물과 식물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어떤 그 기계는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 사람을 위한 희생과 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 20절. 로마서 8장 19절 20절. 이게 모든 피조물의 창조 목적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 20절 한번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우리가 사과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사과라는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가 홀랑 먹어버립니다. 제가 태어나서, 저는 이제 잠실에서 태어나서 쭉 그 동네에서 자라가지고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강원도 홍천에서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동네 어르신이 토마토를 주워가지고 제 숙소 바로 앞에 땅에다가 토마토를 하나 심었더니 그 토마토가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방울토마토 말고 진짜 큰 토마토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와가지고 다 잘라버려요, 가지를. 그러면서 이렇게 기르는 거 아니래. 하나만 살려가지고 크고 맛있게 기르는 거래. 그런데 진짜 가차없이 다 잘라버리고 하나만 딱 남기니까 자,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토마토가 큰 게 하나가 열리더라고요. 제가 매일 물 주고 뭐 지주대 세우고 정성으로 길렀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토마토가 진짜 주먹보다 더 크게 자라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씻어가지고 먹으니까 한 20초 만에 사라지더라고요, 그 토마토가. 근데 태어나서 제가 처음으로 농사를 진 거를 제가 먹어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허무해. 아, 내가 몇 개월을 정말 아침마다 지극정성으로 기르고 행여나 쓰러질까 그냥 얼마나 지극정성을 돌봤는데 먹으니까 진짜 허무하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농산물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맨날 먹어가지고 몰라서 그렇지 이게 진짜 농부에 엄청난 피땀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그런데 이렇게 그냥 쉽게 사라지네. 왜 이렇게 쉽게 그냥 그 귀한 토마토, 사과, 배 이런 게 다 그냥 여러분들이 꿀꺽꿀꺽 삼켜서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어버립니까? 그 모든 피조물이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걸고 우리에게 먹거리가 되는 건 뭐냐? 그들의 소원이 뭐냐? 그들이,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 여러분의 먹거리가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모든 피조물의 소원이라. 그게 사과의 목적이에요. 그게 배의 목적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허무하게 먹거리가 되죠. 그것은 그 내재된 그 피조물 안에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그죠? 만약에 사과가 표면에 엄청난 독을 쫙 해놓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못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사과를? 먹으면 껍데기에 독이 막 온통 가득한데.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사과, 배, 복숭아를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피조물 안에 내재돼서 움직인다. 사람들에게 봉사하게 되게끔.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2장,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2장 7절 8절.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모든 피조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됐다니까 사람도 말씀으로 창조된지 아는데 그럼 사람 불순종이라는 게 없죠. 자, 창세기 2장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이라는 것을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하이 네페시가 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생각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지, 정, 의, 성이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절도 없어요. 완전히 자유의지를 가진, 이성을 가진 아주 똑똑한 짐승의 형태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창세기 2장 7절, 이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살아있는 아주 똑똑한 생명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아담 안에는 하나님이 한마디도 해준 게 없어가지고 아담 안에는 한마디도 성경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만 있는 것이지 지금 아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절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재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심으면 1.1획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100% 자랍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다 지 맘대로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막 다양하게 막 자랍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다 말씀을 넣어서 만드셨는데 사람은 그냥 말씀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만 만들었느냐? 이유가 있죠. 자, 말씀을 이렇게 넣어서 만들면은 나하고 얘하고는 대화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계예요, 기계. 심으면 이렇게 나는 일종의 기계예요. 물론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하지만 나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데. 사랑의 대화라는 게 불가능해요. 내가 말한다고 얘가 달라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내가 말한다고 얘가 영향을 받고 얘가 나한테 기뻐한다고 말하지도 않고, 내가 너한테 축복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교제가 필요 없어요. 다 프로그램 돼서 만들어진 일종의 아주 위대한 기계이기 때문에 나하고 얘 사이에 아무런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사람을 말씀을 넣어서 창조하지 않으셨냐? 대화하려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딱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말을 듣고 대화하고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 말을 받아들여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을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수고하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핸드폰하고 교제가 됩니까? 안 되죠. 낮이나 밤이나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고마운 존재인데 왜 교제가 안 됩니까? 말을 못하니까 얘가 말을. 그냥 기계일 뿐이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강아지를 이제 오래 기르셔가지고 가족 같은 강아지인데 되게 아파가지고 아주 이제 큰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강아지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뭐가 불편하고 어디가 아픈지, 배가 고픈지, 뭔 문제가 있는지 나한테 말을 해주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또 외로울 때 서로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르는 개를 아주 사랑하고 우리가 기르는 고양이를 아주 사랑하지만 교제가 됩니까? 안 되죠. 왜요? 나만 보면 좋다고 꼬리를 흔들고 나만 쫓아다니고 나한테 충성하는 존재인데 왜 교제가 안 됩니까? 역시 이유는 똑같습니다.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나와 같은 언어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층이 다르고 생명이 다르고 존재가 달라가지고 어느 정도 그냥 약간의 그런 건 있지만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식물들에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능력을 주신 적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언어적인 능력은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왜냐? 대화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여 그 말씀을 받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을 아예 하나도 안 주시고 그냥 살아있는 사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딱 만든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세요. 안 그러면 뭐 기계죠, 기계. 아담과 하와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계입니다, 기계. 근데 완전한 자유의지와 완전한 이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랑의 대화를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아담 안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근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 세워주시고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너는 나의 형상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나는 곧 너고 너는 곧 나다.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야. 하고 첫 번째 말씀을 하세요. 너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고 나는 너고 너는 나야. 그랬더니 아담이 그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맞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는 나를 만드신 분.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들인 나의 것입니다. 하고 그 첫 번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듣고 이해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아담에게 하신 그 복 있는 말씀, 사랑의 말씀을 자기가 믿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이 전부 아담의 것으로 넘어와요. 자, 다시 하나님과 아담의 두 번째 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아담 안에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 들어와서 믿음이 되었고 실제가 됐어요. 자, 창세기 1장 28절 두 번째 대화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두 번째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아담이 그 말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동물과 식물이 아담에게 순종해요. 또 맛있는 채소와 열매를 가서 따먹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 너무 꿀송이처럼 달아. 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하나씩 둘씩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선물이 아담에게 실제가 되고 아담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 가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다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흘러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내가 그리울 때 이곳에 찾아와서 이 나무 아래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것은 먹는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나무니까 항상 뭐 맛있게 먹고 항상 그 나무 아래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재밌게 놀고 또 그 나무 아래 와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이게 이 나무가 없었다면 아담이 이게 다 그냥,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은 이게 부모님의 헌신과 노력으로부터 왔다는 걸 까먹어요. 그리고 이게 다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지내죠.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야 하면서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남의 엄마 아빠는 이런 거 저런 거 해주고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당신은 왜 날 낳았냐,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당신이 뭘 하냐 이러면서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없었다면 아담이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항상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지. 그 먹을 수 없는 그 나무 앞에 가서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담이 이 세 번째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엄청난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저께 제가 저기 가갖고 단감을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하나님, 그 옆에 홍시를 먹었더니 진짜 너무 대박, 완전 맛있어. 그 옆에 복숭아를 먹었더니 이건 진짜 꿀이야. 파인애플을 먹었더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면서 너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를 나누십니다. 사랑의 대화를. 창세기 2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시작.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담아, 모든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여러분, 우리가 타락을 해서 그렇지 우리의 IQ는 상상 초월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세계 가장 천재가 나는 내 뇌에 5%도 못 쓴 것 같아. 아담은 100%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다 짓습니다. 하나님, 저 동물 코가 기니까 코끼리 어때요? 대박, 넌 진짜 이름 천재구나. 아담아, 너무 잘한다, 너무 잘 어울려. 저기 목이 길고 기린 어떻습니까? 기린? 대박, 환상이야. 저기 얼룩덜룩한 저 말, 얼룩말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너는 내 천재를 낳았나 보다. 너는 서울대 법대를 가야 되는구나. 의사는 되지 마라, 좀 나중에 노후가 안 좋을 것 같다. 그래, 의대 정원 늘린다는데 한번 시험이나 써볼까? 이러면서 막 사랑의 교제가 미치도록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즐거워하시면서, 이러면서 아담은 텅 빈 존재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요. 점점 하나님과 얘기가 즐거워. 점점 하나님과 노는 게 행복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화 되는 거예요. 성화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만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깊은 사귐을 통해서 점점 나를 존중하고 닮아가고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마치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만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점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갑니다. 점점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또 자기 지금 충만한데, 자기 지금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너의 아내를 만들어 주겠대. 잘 몰라요. 아내가 뭔지, 뭐 하는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아멘, 그렇게 해주세요. 그때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 옆에 어떤 분이 서 계셔. 그랬더니 너무 아름다워,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이뻐요. 도대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그 존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그리고 딱 보자마자 너는 그냥 나네. 너는 내 뼈 중에 뼈, 본체 중에 본체,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그러면서 여자라는 이름을 아담이 줘요. 그래서 하와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평생 당신의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선 그 두 부부를 모아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에서 이제는 셋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 이렇게 하나님, 아담과 하와 이렇게 세워놓고 창세기 2장 24절 마치 주례를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여. 아담아,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하와를 사랑할 거야? 예. 하와야, 돕는 배필이 되어서 영원히 아담을 사랑할 거야? 아멘. 이제 둘이 하나가 되어라 하는 말씀에 진짜 하나가 되었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그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책감이 없이 둘이 다 벌거벗었는데 아무런 것이 없어요. 벌거벗었는데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은 신혼 첫날 밤을 뜨겁게 보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뭐 이런 거죠. 내 모든 핸드폰을 아내한테 보내줄 때, 내 모든 핸드폰에 있는 모든 내용을 우리 아내한테 보여줄 때, 내 모든 핸드폰에 있는 내용을 남편에게 보여줄 때 약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약간 뭔가 좀 지워야 될 게 있으세요? 돈을 엉뚱한 통장에다가 지금 킵을 해놓은 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담과 하와 같은 관계는 아니에요. 뭔가 두려움이 있죠. 그 아담과 하와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정말 그냥 너는 나고 나는 너. 하나님, 아담, 하와는 완전히 삼위일체 된 상태입니다.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냥 기계처럼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아담아, 에덴 동산을 내가 너에게 줄게. 너는 내 자신이니까 나를 대신해서 통치하고 다스려 볼래? 예,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이름을 다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내를 만들어 주셨더니 이제는 둘이 같이 다니면서 둘이서 예배하고 찬성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정말 완벽한 삼위일체의 세상이죠. 자, 이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와 삼위일체 사이에 거짓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창세기 3장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뱀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 너 받았지? 받았어. 그래갖고 나 지금 너무 진짜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너무 기뻐하고 있어.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는지 알아? 모르는지. 나는 이유는 몰라. 그거 먹으면 절대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거든. 그래서 너희들한테 안 준 거야. 하나님 진짜 나쁜 사람이지, 하나님 믿지 못할 사람이지. 이 거짓말이 이 대화에 끼어들어와요. 근데 하와가 그 말을 듣고 혼돈에 빠져요.
거부하면 되는데, 거절하면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되는데, 정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으니까. 근데 계속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돌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그 귀하고 보기에도 좋고 탐스러운,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열매를 계속 묵상하다가 결국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은 다 거짓말인 것 같다. 그러고선 내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말 거야. 그러고선 자기가 뱀의 말을 믿고 먹어요. 그리고 아담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무슨 거짓말쟁이야.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하고 좋은 거는 하나도 안 주셨어. 저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먹으면 죽는다는 말 다 거짓말이야. 그랬더니 아담이 난리가 납니다. 너 지금 무슨 얘기하냐고. 너 함부로 가서 그거 먹지 말라고. 너 그거 먹었다가 너 죽으면 난 못 살아. 너 없어지면 그냥 나도 끝이야. 너 절대 손도 대지 마. 먹지도 마. 너가 먹어가지고 그거 죽잖아? 그러면 나는 진짜 1초도 못 산다.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 먹었어. 나를 봐. 내가 지금 죽었어? 너 안 죽었네? 그러면서 뒤에서 애플을 딱 꺼내요. 그 애플 로고 있죠? 로고. 한입 베어문 사과를 딱 꺼내. 그러면서 잡아. 나 먹었어. 나 안 죽었어. 하나님 말 절대 거짓말이야. 아담은 확신하죠. 오마이갓. 하나님 거짓말이었네. 분명히 사과가 한입 베어 물고 나갔어. 그러고서 하와 이빨에 사과가 껴있어. 나 먹었어. 나 삼켰어. 절대 안 죽어. 너도 먹어. 그랬더니 아담은 아내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죠. 그죠? 남자들은 다 압니다. 아내의 말을 거역했다가는 지옥이 펼쳐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었죠. 그러고선 먹었어요. 아담이. 안 죽었어요. 멀쩡해. 아무렇지도 않아. 진짜 너무 맛있어. 왠지 좀 더 특별한 것 같아. 야, 이제 진짜 나 하나님처럼 되나 봐. 나 안 죽었네. 하나님 다 거짓말이었네. 그러면서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불신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던 하나님 말씀을 토설해버립니다. 이제까지 믿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퇴퇴퇴퇴 하면서 다 뱉어버리고 안 믿어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8절서부터 10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토해버렸더니 어떻게 됐냐? 창세기 3장 8절서부터 10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왜냐면 귀가 뭐 나빠진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어?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도망쳐요. 막 절대 못 찾는 곳으로 막 도망다녀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과 대화 자체를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는 거를 그냥 끊어버려요. 하나님 생각만 하면 꼴도 보기 싫고 대화도 하기 싫고 만나기도 싫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일체성이 여기서 끊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 두 번째 죽음, 최종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이란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살아있어요. 여러분 없앨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라 여러분의 영혼을 사라지게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자, 그럼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지옥이란 결국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한 죽음이란 나하고 영원히 너가 대화가 안 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그 사랑의 대화가 끊어져 버린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뱉어버리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지 않고서 그냥 살아갔더니 이렇게 돼요. 창세기 6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자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악이 돼요. 그냥 살아있는 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내 아들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 아무리 말을 해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다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말씀을 사람들이 받지를 않아요. 대화 자체를 안 해요. 하나님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육신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세요.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예요.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기계는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아끼시고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다 담으신 아들이에요. 외아들이에요. 존재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다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까요? 아니요. 요한복음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제가 제자훈련원에서 죄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죄 설교를 한다? 여러분 못 들을 거예요. 제자훈련에서 저의 죄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제자훈련원에서 하듯이 죄 설교를 한다? 여러분 못 듣습니다. 우리 교회 못 다녀요. 진짜 무섭게 전하거든요, 제가. 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를 해요. 너네들 다 지옥 가. 눈이 죄를 짓잖아, 뽑아. 팔이 죄를 짓잖아, 잘라. 발이 죄를 짓잖아, 그냥 잘라버려. 그 다 잘라, 그냥 다 눈 뽑고 다 귀 막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나아. 이 거짓말쟁이 종교 지도자들아, 니네들은 다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야, 복이 뭔지 알아? 애통이야. 복이 뭔지 알아? 가난이야. 복이 뭔지 알아? 핍박이야. 복이 뭔지 알아? 환난이야. 누가 받아요, 이 말씀을? 누가 받냐고요? 족족 기분이 나빠. 족족 듣기 싫어. 진짜 미치겠어, 그냥. 저 새끼가 뭔데 자꾸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2절. 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저 하나님의 외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거든요. 사실 솔직히 알아요. 듣기 싫으니까 저거 말하지 말라는 거죠. 저 입을 다물라 저거. 근데 안 다무네? 죽이라 저거. 다시는 듣기 싫다. 저 하나님의 말씀 저거 없애버려라 저거. 저 방송 꺼라. 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한다. 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질 않아. 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질 않아. 어떻게 나를 살리지를 못하고 맨날 그냥 나의 상처 아픔과 나의 폐부만 찌르냐. 다시는 듣기 싫다. 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하나님의 외아들을 죽여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며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그냥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그들 속에 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꿈, 자기 소망, 자기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없어지고 들으면 없어지고 들으면 없어져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아멘이 안 돼요. 생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왜? 중심에는 사탄이 있고 그 바깥에는 내 마음이 있어가지고 전부 막아내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면 나 순종해야 되거든. 나 헌금해야 되거든. 나 예배 드려야 되거든. 나 기도해야 되거든. 그분과 교제를 나눠야 되거든. 싫어요. 내 쾌락, 내 욕심, 내 정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다 이루시고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쏟아냈더니 어떻게 됐냐? 세상에 속죄가 돼버렸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사라져버렸어요. 죄와 정욕과 욕심이 사라져버려서 다시 텅 빈 상태가 돼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엠마오의 두 제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쭉 다시 읽어줘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자, 속죄가 된 상태 이후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복음 24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뭐예요? 구약이죠. 창세기부터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글을 쭉 읽어줘요. 근데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엠마오의 제자들이 막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여태까지 사랑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보내주셔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도 진짜 뭔 소리야 했더니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어가기 시작해요. 사람의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이게 놀라운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다 찾으셔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뜨겁지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와 생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돼요. 믿어져요. 은혜가 돼요. 순종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분의 진심이 뭔지를 알겠어요. 그분이 왜 나를 창조했는지 알겠어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알겠어요. 다 들어와. 그러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 내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러면서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회복되면서 사위일체가 다시 시작돼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면서 120명의 문도에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찾지 마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만 하고 그냥 올라가셔요. 자, 제자들과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냥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처음에 엠마오의 두 제자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그들과 함께 있었던 120명 모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사도행전에 무슨 성령의 임재,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이 창세기, 이 성경이 이상한 현상이 아니에요. 절대. 그냥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는 사건이에요. 그것 이상 그것 이하도 아닙니다. 다르게 해석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냥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더니 뭐가 됩니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가 아니라 내 영 안으로. 자,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어요. 예레미야 31장,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이미 예언된 일입니다. 이 일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단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다 들려주신다고요? 아니요. 내가 나의 말을 이제는, 왜냐하면 들려줬더니 안 들어. 아무리 들려줘도 안 들어. 왜? 내 안에 죄가 가득 차고 욕심이 가득 차서 들어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냥 듣고 까먹고 듣고 까먹고. 그죠? 말 안 듣는 우리 공부 안 하는 학생들과 똑같아.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3 때까지 계속 교실에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뭔가 계속해. 근데 굿모닝 스페링을 몰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냥 앉아있는 거야. 그냥 세워라 내워라. 마치 진짜 선생님 말씀을 듣는 것 같아. 조는 거야 이거. 딴 생각하고 있어.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 스크류바 먹을까? 조스바 먹어? 돼지바 먹을까? 1+1이던데. 계속 이렇게 하는 거 고3 때까지. 선생님은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시험 보면 빵점, 시험 보면 빵점, 시험 보면 빵점. 하나님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속죄하신 이후에 어떻게 돼요? 내 말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이제는 너희 안에 들어가 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사위일체를 이루게 돼요. 그거 말고는 사위일체가 될 방법이 없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20절. 마태복음 10장 20절. 자, 그랬더니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마태복음 10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씀이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는 말씀이 어디서 들려요? 내 안에서 들린다. 내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음파도 아니에요. 공명도 아니에요. 어떤 진동이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다시 복된 말씀의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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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순종하고 화답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삼위일체를 넘은 사위일체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까? 배워서, 익혀서, 따라해서 아니요. 말씀을 받을 때. 그거 말고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고 믿고 살면 나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위일체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했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기도 대답하시고 말씀하시며 영원한 사랑의 대화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내가 화답하고 따라가고 응답하고 살아가고 순종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서부터 10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찾으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고린도전서 1장 9절 10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10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같은 말을 가지고 있으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이 되고 온전히 합하여지게 된다. 이게 뭐예요? 더불어 교제.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위일체예요. 아담이 잠깐 누렸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다음에 우리는 이곳으로 가는 겁니다. 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나를 텅 비워버리고 다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읽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랑 똑같이 하면 돼요. 창세기 1장 1절 읽으면서 너는 내 형상, 내 모양이야. 너는 나로 만들었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땅을 모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내가 너를 세웠단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라. 아멘.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너희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아라. 아멘. 이렇게 계속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되는 거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게 되는데, 아니 하나님하고 나하고 모양이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고 그분의 말과 내 말이 똑같고 그분의 살아가는 모습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다면 나하고 그분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사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다 연합되면서 한 말, 한 몸, 한 뜻.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도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있던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은 다 똑같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말도 내재해서 만들지 않고 뜨거운 사랑의 대화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처럼 변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 절 한 절 아멘으로 받고 믿고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특별하게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 사명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나는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나는 죽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화되는 그 끝이 있죠. 그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은 말씀 한 절 한 절 먹고 아멘하고 인정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처럼 되는 유일한 길이니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